할렐루야. 2월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한 달 동안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모든 예배도 좋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참 의미 있고 소중하고 또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하루 이 절기라는 것은요, 절기로서의 그 의무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고백이 아름다워요. 항상 첫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 시간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첫날의 첫 시간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 한 달을 다 내어드립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첫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고 또 그 맡기신 이 한 달을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내어 맡기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초하루의 이 시간이, 이 예배가 그 어느 시간보다도 소중하고 의미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맡긴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서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11조가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한 달을 내어 맡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맡으셔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채우시는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 가운데 이 2월 한 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 이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다 잘 마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승리하고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지고 그리고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 특별히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세겜 땅에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삭과 야곱과 에서로 이어지면서 그 씨를 번성하게 하셨고 또 애굽에서 사는 동안 잘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시고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 가운데, 그 바다 가운데 다 몰살시키셨으며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아모리 족속을 지나서 모압 땅을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모든 족속과 이르기까지 그 지나는 동안의 모든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여주셨다. 너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살게 되었고,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이 무슨 땅이냐? 너희가 가꾸고 일구고 심지 않은 그 땅인데 거기에서 너희가 소산을 먹고 있고 또한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에서 너희가 살고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너희의 민족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나라가 되어졌으며 그리고 모든 지파들이 수고하지 않고 심지 않은 가운데서 거저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고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은혜 가운데 거저 이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온전하게 섬기고 그만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의 생각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즉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택하든지 아니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든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이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면 그럼 그렇게 살아가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집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함께 결단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은혜는 영적으로 결단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결단하는 것. 우리가 육적으로는 많은 결단을 하잖아요. 저도 조금 요즘에 육적으로 좀 이렇게 결단을 할까 말까 하는 게 있는데 마음이 아직 완전히 다 되지는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한 5kg 정도를 빼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 그걸 아직 결단까지 못 이뤘는데 이런 육적인 결단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한 나의 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영적으로 결단하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결단하는 습관은요,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된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유익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결단하는 그 습관은 영적인 해이해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얻게 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결단하는 습관은요, 전염성이 있어서 나 하나의 결단으로 그것이 끝나지 않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나 가족이나 또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까지도 함께 그런 영적인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결단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자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누었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모든 지파마다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집의 결단을 말하잖아요. 그 결단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그 결단을 지금 다른 이방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이 메시지는요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새로운 땅을 얻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평화롭게 땅도 다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이제 되었어요. 430년 만에 약 500년 만에 드디어 한 가정에서 시작한 이 민족이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땅도 없고 국민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무엇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이 땅을 정복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들어가서 땅을 정복한 그 유업을 달성한 사람인데 아니 평생을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얻는데 노력했던 상황
그 수고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던지는 메시지는 당연히 뭐여야 되겠습니까? 땅에 대한 메시지여야죠. 우리가 500년 만에 이 땅을 얻었지 않냐? 하나님이 땅을 주셨지 않냐?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었냐?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드디어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땅에서 그치지 말자. 우리가 더욱더 정복하여 나가자. 더욱더 열심히 일하자.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 더욱더 번성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여호수아의 이제까지의 삶, 그리고 그의 가장 위대한 유업에서 끝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굽의 모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안 섬길 거냐? 너희가 안 섬겨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나는 그렇게 결단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땅을 분배받고 나서 타락했을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 가운데 빠지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상태라서 여호수아가 야, 너희가 벌써부터 타락했냐? 너희가 벌써부터 마음이 변질되었냐? 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우상들 다 치워버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앞에 고별 메시지가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8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바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까지라는 건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니, 이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잘 살고 있고 모든 집들이,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데, 여호수아의 집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이 마지막에 다른 메시지도 많은데 땅에 대한 메시지, 그런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맞은데 왜 식상하게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잘하라고, 곁길로 가지 않는 사람한테 곁길로 가지 말라고, 이미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까지 그 결단을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결단, 우리가 영적으로 결단하는 것은요, 잘하지 못할 때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때에도, 잘하고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영적인 결단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잘하지 못할 때만 내가 잘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을 때에도 뭐예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미 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은요, 잘하고 있을 때에도 그런 결단을 했어요. 여호수아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영적인 결단은요, 잘하고 있을 때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결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결단, 그것에 대한 습관이 되면, 영적으로 결단하고 결단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이전보다 성숙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한 영적인 해이해짐을 막음으로써 죄의 유혹이 올 때에 그것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무엇보다 나의 영적인 결단에서 끝나지 않고 영적으로 결단한 것은 전염성이 있어서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 가족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까지도 그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영적인 결단의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요즘은요, 매일매일은 둘째치고 매년마다, 새해마다 결심하던 영적인 결단조차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성도님들마다 새해가 시작되면 영적인 결단들을 하셨어요. 요즘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많이 결단하시지만, 예전에 성도님들을 보면 영적인 결단들이 정말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늘 새해가 되면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꼭 습관적으로 다짐하셨어요. 뭘 다짐하고 결단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올 한 해 내가 꼭 성경을 한번 통독해야지. 내가 올 한 해 성경을 꼭 2번 이상 통독해야지. 그래서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지 하고 막 기사 내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일독표 갖다가 성경책에다 꽂아 놓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올 한 해는 주일을 꼭 빠지지 않을 거야. 내가 새벽 기도 개근을 한번 해봐야지. 도전해봐야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쁨을 드려봐야지.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이론도 빼놓지 않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야 되겠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날마다 내 가족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예전에 성경책을 많이 두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렇게 그 성경책을 이렇게 들춰보면 거기 앞장에다가, 이 앞장에 다 뭐가 있었습니까? 올해 결단한 것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아주 좋은 영적인 결단의 이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성경책에 그런 리스트가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를 시작하면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그런 결단들을 갖고 다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지 않을까요? 이미 해봐도 소용이 없어서, 그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또 실패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여러 번 실패했을지라도, 또 이 도전이 시작하다가 끝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결단을 실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를 위한 계획을 하면서 제 마음에 좀 계속 던져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올 한 해 청년들과 함께 성경 일독을 해봐야 되겠다. 혼자서는 못하니까 셀별로 매일마다 그 읽을 분량에 대해서 던져주고, 그것에 대해서 체크하고 보고받고, 그러면서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민이 있었어요. 이거 하다가 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 며칠 하다가 다 못하면 어떡하지? 이미 그런 결과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 체크해 보니까 한 45명 되는 청년들 중에 한 15명만 보고가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이제 며칠 정도밖에 밀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한 달 지났는데 한 50%가 벌써 이렇게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유익이 있어요.
100%다 실패할지라도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결단의 그러한 습관들이 이어지면요,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지는 거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지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해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결단은 잘하지 못할 때뿐만이 아니라 잘할 때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정으로 새해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또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올 한 해 영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증진시킬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이 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대로 그것을 결단하고 올 한 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결단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그런 영적인 결단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믿음과 또 그런 영적인 결단들이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결국에는 퍼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